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잘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죠?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란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것, 미개봉 상품을, 미개봉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새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 레위기 말씀에, 그리고 신명기에도 있지만 레위기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미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죠. 이미 옛날에 했는데 또 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도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레위기 19장에서는 뭐와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똑같지만 앞에 있는 기준이 좀 다르죠. 네 몸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리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 모습을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그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빠르게 요한복음 전체를 좀 스캔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첫 번째 보시면 맨 앞부분에 항상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죠. 근데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성육신. 그다음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 가지로 말씀과 행동으로 자기를 나타내시죠. 이 말씀을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1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자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다가 이제 점점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장 1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13장부터 20장 분량이 엄청 많죠. 저거는 뭐냐면 이제 더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으로 자기를 더 깊이 핵심을 나타내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말씀은 어디 붙어 있냐면 저 빨간색 두꺼운 글씨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4번의 맥락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마지막 설교 너네 좋아하잖아. 그죠? 앞으로 설교가 한 100번 정도 남았다. 그럼 좀 어렵잖아. 근데 마지막 설교 좋아하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시는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왜 얘기해 주셨는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 땅에. 그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구만 덩그러니 남죠? 제자들만 남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딱 봤을 때 저거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럼 그 제자들만 덩그러니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그 쟤네들을 딱 모습만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쟤네들 예수님의 제자구만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알아보기 쉬운데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사람들만 보고 저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님의 제자구만,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더 큰 땅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유료 이미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너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만 라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그 설명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사람들이 너네를 보고 저 예수의 제자구만 라고 알 수 있는 제일 정확하고 선명한 구분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1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일단 서로 모여야죠. 그래야 그 모습을 보죠. 두 번째는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로 모인 다음에 서로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죠. 우리 여기 모여 있다라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걸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여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정말 쉽지 않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려는 어려운 부탁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모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서로 모여야 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최소한의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에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딱 1시간만 만나요.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넌 사귈 수 있어? 없어? 네. 바로 안 된다잖아요. 뭐 이렇게 어린아이도 안 된다잖아요. 그렇지. 이게 너네들 관심이 많았구나. 아주 마음속에 이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 관련된 부모님들은 꼭 누군가를 꼭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소녀는 손을 들었어요. 소개시켜 달라고. 보세요.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또 계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24시간 하루잖아요. 7일을 하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네, 168시간 보이시죠? 168시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돌아가신다. 그냥 귀가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얼만큼 있는 거냐면 일주일에 0.6%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좀 그날은 좀 괜찮았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식사까지 하고 가세요. 식사까지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1.2%의 시간을 교회에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내 인심 썼다. 말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티타임까지 1시간 내가 하고 간다. 좋다. 그렇게 하면 얼마큼 쓰냐면 1.8%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168시간이나 일주일 동안 시간에 여러분이 티타임까지 하고 가도 1.8%의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시간을 쓰고 있는 좀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고교생, 그 초등학생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한번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두 개를 대비한 건데 그냥 중학생만 좀 보시면 2018년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23년도 건 더 합니다.
근데 제가 2015하고 2018년도 그 주황색 것만 보여드리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기준이 하루입니다. 하루. 자, 보시면 어때요? 초등학생들은 저학년은 45분, 고학년은 1시간 45분, 그리고 중학생은 2시간 24분, 고등학생은 2시간 15분, 전체 평균은 1시간 53분. 하루에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에도 2시간 가까이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른들이 찌찌찌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럼 어른들은 어떠냐?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네, 20대는 88분, 30대는 66분, 40대는 60분, 50대는 53분. 근데 저게 이미 좀 오래된 거거든요. 아마 2025년도에 새롭게 조사하면 아마 저게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요즘에 그 실버 계층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엄청 늘어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시간은 거의 50분 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하루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게 나오지만 물론 여기에는 그것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시간은 제외된 것이니까 그것을 합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는 거의 주중 모임이 없고 거의 주일 예배 모임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한두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빠지면 이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치열하게 한 주를 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사는 교회에 뉴페이스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난 우리 교회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우리 교회 절대 난 우리끼리만 이렇게 딱 놀아야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따기를 때린 다음에 발로 차서 저 문을 열어 바로 밖으로 보내버릴 거다. 그건 좀 아니야. 이 지극히 선하고 선한 아이가 벌써 이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바라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가장 객관적으로 교회를 딱 와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과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위에 더 다니면 뭐 담임 목사도 보일 것이고 전도사님도 보일 것이고 아이도 보이고 뭐 밥도 보이고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매력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이 직관적으로 여기서 딱 느낄 수 있는 매력은 찬양과 말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 우리 교회 가족이 기본적으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집중해서 찬양과 말씀에 우리가 승리하자고요. 아멘. 네, 승리합시다. 그리고 기왕이면 식사를 하시고 1.2%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교회 주변에서 머무는 것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해요. 나만의 루틴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게 루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그게 어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 주변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가는 것에 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에 딱 오면 할 걸 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쉼터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교회 또는 교회 주변에 내가 머무는 것을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께 있으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서로 부비는 시간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비고 뭔가 말을 덧대고 뭔가를 해야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주일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좀 삶이 너무 힘드셔서 그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의자가 좋아가지고 푹신하고 등받이가 따뜻해가지고 집보다 난 여기가 더 좋은데 나는 여기서 한숨 자고 갈래. 여기서 수면방이에요. 수면룸. 영혼의 수면방. 완전 재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재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이 주중에 이 주일날 좀 내가 좀 피곤해서 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쉼을 느끼려면 주중에 한 번 더 그를 들으시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우리가 공동체에서 흘러가는 우리가 영적인 말씀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가야 계속 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한 목회자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에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이곳에 일정 시간 머무르는 삶의 방식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정 시간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방식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곳을 방문할 불특정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최고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여기에 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편하게 배이도록 내 스스로를 만드는 게 훗날 여기를 방문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 모임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방문했을 때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로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교회를 누가 갑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는데 어디 세상 부담스러워서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수가 점점 줄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점점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고의 준비는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무조건 희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웨이메이커를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가 서로 모여 있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께 직간접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옮긴 이 지역에서 3월부터 시작할 4가지 사역의 기둥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의 단지와 상가를 돌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텐데요. 전도지는 되도록 심플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복잡한 거를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얼굴은 시골인데 전도지는 도시적인 걸 좋아해요. 심플한 거 좋아하시죠. 심플하게 만들 예정이고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분이 받았던 수많은 전도지의 모습처럼 모든 복음의 내용을 제가 담지 않고 삶의 공감을 줄 만한 이야기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 주 2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작게라도 이제 전도팀을 세울 예정입니다. 특별히 제가 하려는 목적은 악착같이 교회를 데려오려는 목적 중심의 노방전도보다는 일단 우리의 친절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살인 미소 보여드리는 것이고 살린 미소 살린다. 그렇지.
깜빡했지? 살린이라고 했지. 자, 여러분이 그런 미소를 지으시고 무서워요. 자, 그리고 어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디 건네서 오고 가는 대화에 뭘 해주는? 공감해주고. 이게 불경기예요. 요즘에 잘 안 돼요. 이럴 때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한 번 나눴던 대화를 기억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 상점, 그 기업, 또 그 사업장을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되물어 주는 거죠. 그때 불경기라고 지금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라고 되물어 주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연대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 전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SNS 사역입니다. 밖에서 우리 창문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 썸네일이나 게시물을 계획해서 잘 올리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의정부에서 나름 외부 유입이 많은 곳이 밀락동과 고산동이거든요. 우리가 옮겨온 이곳은 의정부에서 외부 유입이 있고 다음 세대가 많고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곳입니다. 주소지도 밀락동으로 되어 있어서 밀락동을 태그해서 잘 게시하면 이 게시물을 보고 교회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달인가요? 아주 저희보다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가 청년이 한 명도 없는데 어느 주일날 청년 한 명이 이 예배를 왔어요. 물어보니까 인스타를 보고 찾아왔다고 방문한 후에 몇 주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인원이 적고 대부분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니어서 SNS를 잘 활용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잘 상의해서 좀 더 저희의 가치와 모습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저희가 3층을 사수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3층과 5층 이 공간을 얻을 때 많은 분들이 3층을 식당으로 하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3층을 식당으로 하면 좋겠다. 예배당 바로 옆이 식당이었던 경험을 가진 분들 있죠. 예배당 옆이 식당이었던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음식 냄새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고집을 부려서 3층 공간을 확보한 이유는 바로 3층이 지역의 유익한 공간이 되고 교회가 이 쉐어 공간으로 자주 활용해서 원데이 클래스나 각종 세미나 그리고 그 외 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 목표는 3월부터 한 6개의 강좌가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으면 한 4개 정도라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갑자기 예배에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더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런 활동들에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저희들과 관계를 쌓으면 5층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마음의 문턱도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인데요. 제가 30대 때부터 개인적으로 가장 주력하고 싶은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분주하고 제가 실력이 모자라지만 모자란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모자르지만 건강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각종 이단들의 성경 공부가 많죠. 각종 이단들의 비뚤어진 성경 공부, 그리고 리더의 말을 잘 따르게 하려는 사심 가득한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과하면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맹신해야죠. 복종해야 되는 그렇게 사심을 넣은 그런 공부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핵심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개인 묵상 시간에 성경을 좀 더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맥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려는 게 저의 핵심입니다. 수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오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온오프로 하겠죠. 우리뿐 아니라
교회가 너무 멀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 약장수 같네요. 자, 교회가 너무 멀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신앙의 열기가 남아있는 분, 그리고 새롭게 이사하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찾으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열린 성경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개설되는 성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의 기둥을 세우고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이곳을 청소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수가 많아진 그만큼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영역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풀, 청풀, 피플들의 다음 세대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지역에 차려놓을 밥상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게 어떻게 웨이메이커를 알리고 그분의 제자인가를 보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일단 서로 사랑하는 걸 보려면 서로 모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모여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 사역의 기둥을 여러분께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아멘.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벤트처럼 하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가장 겸손한 섬김을 상징합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를 씻겨주셨다고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신체의 가장 바닥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위에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치사한 꼴을 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어디서 되게 무례함을 당했어요. 치사한 꼴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우리는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람, 젠틀한 사람, 웃는 사람, 친절한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 등등. 물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그 말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부위를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를 씻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가장 비주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행동이 뭐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더러운 부위를, 영혼의 부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가 바로
우리 영혼의 더러운 발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오래 참지 못할 것 같은 일. 두 번째, 시기하게 만드는 일. 세 번째, 자랑질하는 모습. 누군가 교회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랑질하는 모습. 또 어떤 사람? 교만한 모습. 자세가 높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꼴불견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무례하게 하는 모습. 아주 무례해요. 매너를 지키지 않아요. 다시는 이 공간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진짜 싫을 만큼 아주 무례하게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떤 모습이 있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얍삽한 모습. 매일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 유리한 대로예요.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하는 그런 모습. 또 뭐죠? 분노하는 모습. 또 하나는 뭡니까? 불의와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그 행동을 할 때는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겉으로는 서글서글하고 겉으로는 웃어 보이는데 뭘 가졌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일. 위의 일들이나 여러분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목격하신다면 여러분은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돌아가 누군가의 발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발을 씻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최초로 씻기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웨이메이커를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제가 한 본문을 골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는 그 웨이메이커의 우리 이 근거 구절이 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13장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인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영혼의 발, 인격의 발, 그의 언행의 발, 그게 뭐겠습니까? 입에서 들어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서 들어온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많은 발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발을 자기의 손으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발들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롭고 정말 이런 것을 오고 싶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더러운 꼴을 단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는 이 의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에 이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테인데, 웨이메이커, 길이 되시며 길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경험하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경험하려면 일단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4가지 사역의 기둥으로 그분들에게 마음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 생각해보니 내 발을 씻기셨군요. 나처럼 이 까다로운 성품, 까다로운 성격이 있는 내 마음에 깊숙한 나만의 이런 이 못난 기질까지 주님께서 맑게 씻기시며 내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인자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누군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